사셨습니까? 네, 우리 로마서 13장 이제 거의 끝머리에 왔는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배우면서 실제 내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로 다 헛된 것입니다. 그죠? 설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다 헛됩니다. 이렇게 매주일 설교하는 이유도 배우는 이유도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는가 결과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육신의 성품, 사랑하라는 성령의 요구 가운데서 여러분이 시달렸는가 안 시달렸는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일평생 시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성품이 들어있거든요. 맞습니까? 두 가지 성품이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옆 사람 보고 야, 이중인격자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짝지들이 뭐 싸우다가 이중인격자야 하면 뭐 그렇게 열불내지 마세요. 뭐 사실을 말하는데 뭘 그래 열냅니까? 이중인격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 모두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두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제 그 중에 좀 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중인격도 있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아들을 좀 상담을 해달라고 병원으로 보냈더라고요. 네, 좀 더 좋은 음질을 위하여. 그래서 병원에 누워갖고 환자복을 입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집사님의 아들 대학생 청년이 있는데 다중인격자였어요. 그렇다고 겉으로 막 무슨 미친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생겼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에서 자기 할 일도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본인 속에 몇 사람은 좀 그렇고 몇 개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격들을 통제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하면 그 인격을 불러내서 그렇게 산대요. 또 요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 하면 그 인격을 불러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상당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그 속에 살면서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요랬다 저랬다 근데 그거는 다 자기는 진실하대요. 그때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산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괴롭대요. 자기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답니다. 그래서 장시간 상담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심각한 다중인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죄다 신의 성품으로 변해 가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 씨죠. 가진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마귀 자식으로 내 자신만 위하여서 사는 육신의 성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이중인격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 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들어와요. 그죠? 사십니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 하고 속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내 뜻 이루고 내 성품대로
그러니까 승질이라 그러죠. 지 승질대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성품 사이에서 날마다 심각하게 시달린다면 그게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 거예요. 별로 안 시달리고 걱정 없이 산다면 그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 승질대로 아직도 살고 주일만 교회 오고 때 되면 뭐 헌금 바치고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얘기기도 하지만 많이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막 머리도 산발이 돼야 되고 옷도 단추가 제대로 잠겼나 안 잠겼나 모를 정도로. 우리 아버지 옛날에 새벽 기도하실 때 예수 처음 믿어서 아이들 7 쪼로록 병아리 떼들처럼 달고 새벽 기도 가실 때 보면 7명을 다 두드려 깨워야 되니까 아주 5살, 6살 된 애부터 청년까지 다 깨워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앞장서서 새벽 기도를 빨리 막 성큼성큼 가시는데 위에는 양복, 아래는 파자마, 신발은 슬리퍼, 정신이 없이 막 늦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성격에 늦으면 이제 안간히만 못한 거예요. 막 승질이 폭발을 합니다. 가는 거 보면은 그러고 가요.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괜히 그런 걸 알려주어서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그 화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척 아버지가 정상적인 옷차림을 한 것이냐 딱 모른 채 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야 내가 이러고 갔냐 하면서 이제 창피해 하시죠. 우리 아무도 몰랐다고. 뭐 얘기하다 이리로 왔습니까? 하여튼 신앙생활은 시달려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느라 죄악된 몸을 입고 죄악된 성품이 아직 내 속에 있는데 그거를 여전히 달고 있으면서 예수 따라가기가 쉽다면 그건 뭐 성경을 잘 모르든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뭐 그런 종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지난 한 주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하네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종달새 마냥 날마다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갖고 그만하세요. 거의 매일 한두 번씩은 소리를 빽 지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처리하세요. 저리 가세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이제 서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이 일은 이렇게 됐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저 일은 저렇게 됐고 나한테 보고하랍니까? 당신한테 얘기한 겁니까? 본인한테 얘기한 거.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갖고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주의 말씀의 칼이 푹 찔러 들어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또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서 싹 방향을 바꿔서 저기 부엌으로 가고 자기도 이제 한마디 하려다가 또 말씀에 찔림 받으니까 부엌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제 방에는 문이 없고 그냥 커튼으로만 이렇게 쳐놨거든요. 문을 떼어버렸어요. 복잡해가지고 좁은 집에 하도 뭐 책도 많고 물건도 많고 복잡해서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문을 안 닫기 때문에 왔다가 싹 돌아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칼이 우리 가정에 선명하게 휘두르며 다니는 주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휴 나는 언제 이놈의 혓바닥을 좀 잘 간수할까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나면 한 주간 그 말씀 아래서 시달려야 돼요. 편안하면 안 됩니다.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가 자꾸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공부를 얼만큼 하라는지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까지 다 정해주면서 여러분을 괴롭혔죠. 그죠? 시달리셨죠.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시달림을 바라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해야지. 왜 이리 늦잠을 자느냐. 그렇게 밤늦게까지 세상 일에 골몰하면 되겠냐. 밤에는 자야지. 들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내가 밤을 주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오늘 혓바닥 사용을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러라고 준 혀냐. 뽑을까. 그런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가 확 뽑아버릴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으면 이제 그 시달림은 끝납니다. 죽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며느리 마냥 말씀 아래서 계속 다룸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다룸 받는 걸 싫어해요. 목사가 되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해요. 장로가 되면 다스리는 것만 해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본인의 모습만 들어오죠.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가 되는 겁니다.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어떤 기관의 장이 되고 이러면 자신의 삶은 눈에 안 들어와요. 자꾸 다스리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찌르는데도 움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칼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막 치는 거예요. 불명예를 가져다 주고 세상의 비판과 비난의 칼을 가져다 주고 그래도 이놈의 교회가 끔찍도 안 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했다. 이렇게 가네요. 또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말씀 적용을 항상 그런 건 그따위죠. 그따위로 하네요.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 세상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위를 보니까 참으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인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히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다 쳐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죠. 드러나는 죄 말고 은밀히 자기 혼자서 행하는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혼자 있을 때 행하는 죄들을 보면 아주 가증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죠. 여전히.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만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고상한 말들을 가져와서 너희는 이렇다 이렇게 살아라. 뭐 이제는 얼마나 고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뭐 빛투성이구만. 뭐 어쩌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예 기록이 돼서 아무도 지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춥니까? 아니면 참 성경은 다 좋은 말이지. 그냥 좋은 말, 고상한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나 내 현실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언젠간 되겠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피곤해져야 돼요. 지쳐야 돼요. 씨름을 막 갈등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랑 못한 이유가 있거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 안 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그렇게 사랑 못하고 미워했을 때는 도저히 못 참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딱 붙들고 이런 말씀은 저기다 던져놓습니다. 뭐 언젠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언젠가는 안 옵니다. 오늘을 내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오늘 씨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는 자에게는 그 언젠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계에 연결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연결된 사람은 연결된 속에서 흐르는 그 물을 먹고 그 공기로 호흡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꽉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가는 이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연결이 딱 끊겨서 계속 자기 뜻대로 살고 이유를 갖다 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앞에 던져놓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돼요? 저기서 아무리 끌어당겨도 이게 나하고 연결이 되어야 내가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양편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 편이 승리해서 다른 편이 끌려가려면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끊어져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래 저기서 끌면은 강력한 힘으로 끌면 여기가 끌려가서 여기가 이기고 여기가 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끌고 가고 우리는 끌려가서 우리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줄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서 예수님은 저기서 끌어당기는데 우리는요. 요 가운데 딱 끊어놓습니다. 딱 버티고 저기서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당길 수가 있나 도무지. 이 연결을 안 시키는데 사실은 연결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혼자 당겨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봐가면서 때려가면서 달래가면서. 그래서 8절 9절 10절은 여러분 날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머릿속에 넣고 가슴 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뭐 뒤에 이제 배울 필요도 없죠. 지식으로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알죠. 설교할 필요도 없죠. 사전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나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 또는 뭐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의 상태, 다 상태입니다. 상태. 사전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 운운하는 나이대가 따로 있죠. 애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청소년 정도 되면 뭐에 빠졌다 이렇게 합니까? 사랑에 빠졌다. 드디어 이제 사랑에 눈을 떴다 이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보면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사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가 우리 요 표현보다 이제 다른 번역본에 나와 있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데, 영어의 한 번역본에 보면 long suffering 또는 suffereth lo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래 suffering이에요. suffer가 고통이죠. 고통받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고통받고 내일도 고통받고 모레도 고통받고 평생을 고통받고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것. 그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여기 부부들 많으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래 고통받고 있습니까? 다 막 미소를 지으시네요. 확실한가 보네요. 제 남편이 제일 크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 때문에 오래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오래 고통받고 매일이 고통스럽다면 그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식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까 부부 관계 물을 때보다는 좀 덜하네요. 근데 고통을 받네요 보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해야죠. 호적에서 탄다 하면서 재정 지원 끊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내가 얘를 왜 낳나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차라리 낳지 말걸, 우리 엄마가 저한테 도다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지금 그래서 엄마 참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쩌고 저쩌고 간증을 하면 내가 그랬냐?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척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들었던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말부터 시작했어. 차라리 죽어라. 나가 죽어라. 우리 엄마 말대로 했으면 제가 시조처럼 됐겠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두 다 그런 자녀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매일 고통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았더니 어느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저 두실에 있는 대천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첫날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설교를 듣더니, 우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수십 년을 고통을 받았더니 어떤 날을 본 거예요? 드디어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우리 엄마 인생에서 나라는 아주 못된 승질머리 못된, 제가 성격 괴팍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부모한테, 내 형제들한테, 최종적으로 우리 남편한테. 제가 변화받기 전에요. 우리 남편이 이러려면 뭐하러 결혼했냐는 소리를 거의 맨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장을 찍자고요. 고만 끝장을 내버리자고요. 그러면서도 참아줬기 때문에 오래오래 고통받으면서도 뭐 대단한 내가 변할 거라는 소망을 갖지는 못했어요.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낳았으니까 낳은 죄로 그냥 견딘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책임으로 그냥 버티고 견딘 거예요. 자기 힘이 있는 한, 그때까지는 힘이 있었나 보죠. 힘 없으면 이혼해버렸을 건데 그냥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늘날 홍경희 목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그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분이 감동 주시고 책임감 주셔서
내 주변에 있게 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뭐예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속에서 태어난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사랑의 열매로 그래도 제법 변화가 됐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이제 그 일까지 하게 됐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오래오래 고통받는 대상들이 전부 다 한둘씩은 있을 거예요. 자신도 이중인격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잖아요, 그죠? 이중인격자로 사는 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존귀함을 별로 못 느끼게 돼요. 이중인격자인 것을 자기가 시인할수록, 그걸 많이 드러날수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뭘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나 같은 것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죽어도 싸. 어이구 그런 대접받아도 싸지 싸. 네가 뭐 그렇지 뭐.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면서 그래요. 뭐 거의 뭐 병자 수준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혼잣말을 많이 해요. 혼자서 주거니 받거니. 자녀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제가 아이 키울 줄을 모르고 나도 이중인격자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고통만 주는 엄마라서 딸을 참으로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때 딸내미가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눈치 못 챘어요. 지금 얼마나 이쁘게 아이들을 얼마나 이쁘게 잘 길러냅니까?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로 알고 지나가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로마서를 시작했어요? 일의 장시간 로마서를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또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이 기간에 8절, 9절, 10절에 도착을 하였는데 지금 심각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양식으로, 인생의 지표로, 마음속에 진리로 싹 넣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이 키로 삼아서 붙들고 항해를 하지 않으면,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이 얼마나 큰 손실일지, 뭐 수십억 손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로부터 참으로 귀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깊이 있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제가 그 돈 포기하려고요. 어떤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약 5천만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심령을 평안케 하고, 참으로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귀한 것임을, 내가 그 귀한 복을 받은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배 시간에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 고통받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떠나보내더라고요. 부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부자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돈도 이깁니다. 명예도 이깁니다. 배신당한 상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늘 사랑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없음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기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아서 일을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많은 교회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설립하는 과정을 도우고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들을 보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 일꾼들의 모습 중에 독특한 모습 하나가 있는데 그 충성이 순전하지 않고 어떻게 충성하는 줄 알아요?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꼭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일을 해요. 왜 그러는지.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일을 막 거의 뭐 개척자 같이 다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 인생에 딱 붙잡아야 될, 이거 배 이렇게 항해할 때 그 뭐예요? 이거 키라고 그러죠. 그 키와 같이 그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혀 위에, 마음에, 내 손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배웠죠.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뭐 어떤 열심이라고요? 네? 합당한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쥐고 막 흔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회초리를 때리고 막 찌르고 쪼개고. 그래서 막 때로는 진짜 막 입을 덮어쓰고 뭐 어디라도 막 숨고 싶다. 막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든지. 그런 액션을 한 번씩 우리가 취하기도 합니다. 그 행동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잠자는 듯이 고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언젠간 되겠지.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그 이유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놓으라고 그 말씀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펴시고 다림질하시고 다시 꼬부리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성실하게 네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으로 자족하며 살아라는 말이에요. 한탕주의, 헛된 공상, 망상 이런 거 하면서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랬으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건 좋다.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로 불성실하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서 빚진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갚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은 잊지 말아라.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크기의 빚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못 갚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갚아야죠. 마태복음 18장에 있잖아요. 못 갚을 크기의 빚이라서 이제 그럼 안 갚아도 되네 하고 자기가 빚 다 탕감받은 것만 기뻐하면서 나가서 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 틀어잡고 내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되든가요? 다시 감옥에 쳐넣어지죠. 네가 갚아야 될 그 크기의 빚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온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까지는. 마태복음 또 5장인가 어디에는 또 그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말은 사랑의 빚을 진 자고 너희가 빚진 그 크기의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크기다.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눈앞에 두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고통받는 삶이에요. 왜 고통받아요? 참아줘야 되니까. 용납을 해줘야 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왜 또 저래? 이게 아니라 아, 오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오늘 그 모습이구나. 아, 참 아프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사람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음하는 일 외에 이혼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앙을 핍박하는 일 외에 이혼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고통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국어 사전에는 명사로 나와 있지만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성경은 동사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뭔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죠. 근데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는 매일 고통스러워요. 매일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진통제 줍니까? 네, 제가 그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근데 마약 4종류를 한꺼번에 다 쓰는데 고통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고통이 완전히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고통이 완전히 없을까요? 죽어야. 죽어야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사랑의 계명으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날마다 고통받는데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마약 주사. 우리에게 뭐가 마약이에요? 뭐 돈이 마약이지. 돈 많이 주면 좋잖아요. 명예 높아지면 좋잖아요. 일이 성공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 주사를 막 줘가지고 그래 네가 사랑한다고 고통받는구나. 내가 돈 많이 줄게. 그 대신 승진시켜줄게. 명예. 아유 네 꿈 이뤄줄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봤댔잖아요. 4가지 마약을 한꺼번에 다 써도 고통이 감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소리가 입에서 막 절로 나.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죽여주세요.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극심한 그 고통을 한 3일인가 4일인가 그 말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진땀이 나요.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그랬잖아요. 숨도 이렇게 못 쉬었다고요. 숨 쉬면 숨이 지나가는 그 골목이 있잖아요.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숨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거를 3, 4일 해보세요. 미치죠. 그냥 죽여주세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아기 날 때 한번 그랬었고 첫애를 엄청 아프게 힘들게 낳았거든요.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이번에 암 수술하고 또 그랬었어요. 웬만한 거 제가 잘 참는데 하도 수술 많이 해서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약을 많이 줘봐야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주님께서 아셔서 돈으로, 명예로, 꿈의 성취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고통이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죽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10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할지언정요.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내 민족을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민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행한 일은 어떤 거예요? 맨날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그만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막 40에서 하나 가만 그 매를 3번이나 때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포기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해서 계속 사랑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걸로도 그 고통이 감해지지 않으니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받는 그 고통과 통증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이제 수술로 치면 환자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고통은 없지만 영광도 없잖아요. 그죠? 영광이 있어야죠.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받았는데 뭐 영광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사랑하느라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그래,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것을 시인하면서 죽기만 하고 영광이 없다면 그 일을 또 어떻게 해냅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상대를 살게 하려고 내가 죽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다가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8절 오늘 본문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모진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받으신 고통이 얼만큼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만 하고 하라고 하신 말씀만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더 할 수도 있는데 내 아버지께 나도 순종하여서 요만큼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하라고 합니다. 사탄이 와갖고는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랬을 때 딱 만들어버리면 사탄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아예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그 사탄을 샥 변하게 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예수님도 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받은 대로 행하는 게 충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 로마 군인들 다 추풍 낙엽처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셨어요. 명령 받은 만큼 그것만 하세요. 능력이 그 안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 받은 그만큼만 하면서 평생을 사랑하며 사셨으니 그가 받은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룬 것처럼 너희도 다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다 이루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본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에, 남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죽게 되고 율법의 완성, 그 순간의 영광, 이게 어떤 기쁨이고 어떤 단맛인지는 여러분이 해봐야 알아요. 누가 대신 이거 내가 어제 맛본 건데 요 맛 좀 보세요. 맛보여줄 수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저도 어떤 실패도 하지만 제법 성공도 많이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내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까지 보는 일. 그렇게 제가 아까 저 자신을 설명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사랑의 열매였는지, 성삼위 하나님과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과 나를 가르쳤고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통받아 주었을 때 오늘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우리 엄마가 고통스럽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할 때,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완성 속에 담긴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흘려보내 주셨겠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자리에 어떤 즐거움과 어떤 산의 진미가, 천국의 맛이, 기쁨이 들어있는지를 사랑할 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단 한 번도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받고 끝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in Christ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 맞기는 맞습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일할 때 비난하며 비판하며 일하는 모습이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세요. 그냥 명령 받은 대로 행하고 오래 고통받아 주세요. 우리 로마서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받는 그 일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예수께서 가신 길이요, 하나님이 그 끝지점에 기다리고 서 계신 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므로 예수께서 먼저 가시고 본을 보이시고 예수께서 힘을 주시겠다 하신 줄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받는 고통보다 사랑함으로 받는 영광이 더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